주간을 이제 오늘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돌이켜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오늘 우리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함께 체험하고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로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생활, 그것이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일의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 일을 하는데 세상에 말도 아니고 그것도 쫄랑말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건 좀 뭐랄까 너무 속된 말로 쪽팔린 얘기 아니냐. 응? 그래도 좀 큰 말을 타고 이렇게 가야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그 품격과 위엄이 서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하는 이 말은 이 나귀라는 것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나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해서 나귀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짐승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짐승이 있지만 특히 나귀만큼, 나귀라는 그 용도 자체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나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그 발걸음을 환호하고 찬양을 했대요. 오늘 말씀에도 대략 나옵니다만은 특히 마태복음 21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씌우고 그 길가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널어놓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메시아가 이제 그 가시는 그 길을, 그 영광의 길을 나름대로 연출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첫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전례적으로 여러 가지 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한 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은 뭐 하는 날? 월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왜 기도하는 날이냐?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근데 이 제자들도 지쳐갖고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 야곱, 요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야, 너희들 여기서 내가 가서 기도를 좀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한참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졸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 깨워갖고 얘들아 그렇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응? 나를 깨워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또 깨워놓고 또 산에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합니다. 이러기를 3번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제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고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한 놈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이 가정의 대소사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죽어라고 나가서 일하고 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만큼도 못 알아줘요. 아버지가 용돈 줄 때만 기분이 좋아. 그 용돈도 안 주면은 아버지를 무능력한 아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이 먹먹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은 뭐예요? 이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잖아요. 죽음의 잔입니다.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얼마나 그 마음에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이제 33살 젊은 나이에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이제 죽음을 앞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죽게 되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은 무슨 날? 기도하는 날. 이 한 주간이 이제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은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딱 이렇게 모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야, 너는 네가 계획한 일을 하거라 하고 유다의 그 생각에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그 배반자 유다에게 맡기는 것. 그런데 유다는 이 로마 병정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신호를 약속을 했어요. 유다가 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사람,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하고 서로 신호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함께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작전을 짜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많이 읽고 있었죠. 많이 읽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야, 너는 네가 계획한 대로 그 짓을 하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가 저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하고 이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도 12명이나 되잖아요. 장정이 12이면 나름대로 힘이 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이 막 함성 지르면서 쳐들어오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디서 칼이 있었는가 봐. 칼을 싹 빼가지고 그들과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말고의 귀라고 합니다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자제를 시킵니다. 베드로야, 칼을 내려놔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베드로한테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자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가는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싸울 때 예수님은 도망갈 수도 있었고 또는 그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적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순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억울하게 붙잡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제 그 둘째 날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시지만은 그 로마 군사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억울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칼을 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가 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이제 그 수요일이 됩니다. 이제 그 수요일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빌라도의 뜰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장담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원수에게 붙잡혀서 내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붙잡혀서 죽겠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벌쩍 뛰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죽으신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장담하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언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때에 이 한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이 사람도 갈릴리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예수라는 예자도 모른다 하고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다른 여종 하나가, 이번 여종 또 예수를 알아보고 또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자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닭이 웁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입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에는 이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 부인을 하고 장담을 했죠.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해?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장담하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부인하고 나니까 암탉이 꼬껴하고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상황에 의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은 유죄냐 무죄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은 바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의 제자들은, 그것도 후제자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빌라도의 이제 마지막 신문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승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 제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에 놓아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고발의 내용을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애매하고 또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구원의 왕이시지만은 빌라도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네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죄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군중들 속에서 수군거리고 함성이 터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예수를 잡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온 군중들이 막 함성을 지으면서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죄목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때 이제 하도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함성을 치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그 소란이 일어나고 좀 분쟁이 일어나면은 큰 시위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겠다 생각.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종교법에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죄목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죄가 뭐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의 종교법에다가 내가 내놓는다. 너희들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라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판은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언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려지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은 이제 그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어두움의 동굴에 장사되어서 이제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어두움이 악한 것들이 원수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짓눌렸을 때에 그리고 원수 마귀는 이제 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래서 그 축제를 열고 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 잠잠하던 예수님의 죽음 아주 고요하게 죽어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꿈쩍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사망 권세 깨뜨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완전히 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죽음의 결박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근신하고 온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주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쏟는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또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따라 지고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죄악에 짓눌려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 없는 이 흑암의 시대에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이 땅의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또 주님의 그 십자가 나도 따라 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